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열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해석한 것이 가장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그런 나무일까? 또 선악과 나무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특별히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선악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나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깔뱅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에는 어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뜻입니까? 또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져서 능력이 생긴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어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악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언약으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됐죠. 독성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 생명이 단절된 것입니다. 생명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했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깔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로 잔을 나눕니다.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실 때 그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허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아닙니다. 단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피 흘리셨죠. 저를 위하여 몸을 허셨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러므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영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오던 생명나무 이야기가 그 이후로 뚝 끊깁니다. 그 후에 어디에서 다시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삼아준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을 이룹니다. 생명수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습니다. 그 이파리도 늘상 푸르러 많은 사람들을 소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잎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해진다라는 이 그림, 얼핏 보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생명강가로부터 생명수의 물을 빨아들여서 맺는 열매이고, 생명강가의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갑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 생명강을 거치고 생명나무를 거치고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거쳐서 인간에게 공급되는 하나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다.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깔뱅이 해석과 일맥상통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그리고 23절,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죠.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뱀의 말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고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은 자로서 그 맑던 이성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기보다는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것은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표현은 저들이 정말로 선악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 판단하는 일에 우리처럼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자가 되었구나. 원래 선악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권이 있는데, 주권자가 아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악 판단하겠다는 자가 되었구나. 죄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선악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개인 각자가 선악 판단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 선악 판단을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온갖 모순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저와 제 아내가 다툴 때 왜 다툽니까? 나는 이게 옳아서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려 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려 라고 말을 하죠. 나는 내 나름대로 선악 판단을 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선악 판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이에,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갖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과 전쟁과,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 갈등하지 않죠. 저와 아내가 싸우다가 다투다가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딱 볼 때 아유, 내가 좀 잘못했네. 여보, 내가 좀 잘못했어요. 또 아내도 아유, 나도 잘못한 거 많아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그것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죄악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의 능력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자가 되었구나. 죄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겠구나. 생명나무 그 열매 따먹으면 진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갖는 능력이 생기나요? 아니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거와 관계없이 열매 한 개 먹는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죄질 때도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마치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물질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듯이 또 뭐 물건 한 개 먹음으로써 영생하겠다고 또 다른 죄를 짓겠구나. 더 이상 죄 못 짓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지성소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에덴 성전 중앙은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후에 세워지는 성전을 보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렀는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적어놓은 십계명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평상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면 가장 중요한 곳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도구로 사용됐던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되어주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곳입니다. 그곳은 지성소죠.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든지 지성소인 에덴 중앙에 갈 수 있었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천사가 둘이 불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생명나무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 후에는 인류의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앞으로 절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님이 뚫으신 그 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로 따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하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은 지성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다시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